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온천 되시고 소망의 보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선한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방해되지 않도록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등한히 들으셨더라도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쫙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오늘 선포됩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인생의 고뇌와 괴로움을 안고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판이 보여요. 무엇이든 다 팝니다. 그 간판을 보고 옳거니 저기 들어가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강을 사자. 그리고 들어가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세요.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은데 저희 가게에서는 씨를 팔지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의 씨를 잘 가꾸면요 행복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사랑의 씨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불행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도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가꾸면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이 씨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왕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신뢰와 믿음이 가고
가장 좋고 선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부탁했는데 냉혹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믿음과 신뢰는 있었지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네가 어렵다니 내 왕 궁궐 앞에까지는 동행해 주겠네. 그러나 왕 앞에 가서 변호는 못 해주겠네 라고 하더랍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냥 이름만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동행하겠네. 그리고 자네는 걱정할 게 없네.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변호해 주겠네 라고 했답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가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첫 번째 친구가 뭐냐면요, 돈과 물질이라는 친구입니다. 돈과 물질은 굉장히 신뢰가 가죠. 나를 변호해 줄 것 같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친구는 학연, 지연, 혈연이란 친구입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세 번째 친구,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친구가 바로 선행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 지옥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불행한 이유, 슬픔, 아픔, 고통, 사고, 병, 죽음, 그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영물이 마귀입니다, 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인간, 그 사람들을 많이 지옥으로 자기가 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지 않으실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을 지옥으로 만들까? 아니야. 천국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기들은 안 되니까. 어차피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린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죄에는 가장 큰 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죄. 그리고 내 위치에서 위치 이탈하는 죄. 그걸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천륜관계의 죄, 부모 자식 간의 죄,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 자기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죄,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닌 들키지 않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드러난 죄입니다. 은밀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뭐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큰 죄, 작은 죄, 모두가 죄입니다. 우리는 그 경중을 따라서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꼭 핵폭탄이 터져야 됩니까? 어떤 분은 세수하다도 죽어요. 곤충에 맞아 죽으나 대포에 맞아 죽으나 핵폭탄에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에요. 죄를 하나 짓고 죽으나 100개 짓고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물론 지옥의 형벌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사람의 목록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옥 가는 죄가 두려워한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죄 짓는 것을, 남에게 해 끼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죄 짓는 것은 너무 쉽게 가볍게 치부하면서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일상의 죄는 너무 쉽게 지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믿는 사람은 죽음과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해. 뭐 죽으면 왜 두려워요?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가고 내일 죽으면 내일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서 빨리 하루 더 사니까 더 좋죠. 그러나 삶 가운데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통증,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항력이 있고 극복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흘리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지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뜻은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근데 죄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가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믿지 아니하는 자.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중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나 하나님 몰랐어요.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기가 더 힘들 겁니다. 주위에 별의별 분들이 다 전도해요. 한번 가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뿌리쳐야 돼요, 사실. 설사 못 들었다 할지라도 양심이 증거합니다. 만물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뿌리쳤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죠. 내가 고하면은 부모가 누군지 찾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걸 등한히 했던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다 듣고 알아요. 그런데 이걸 믿어버리면은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 돼. 앞으로 담배도 끊어야 되죠. 술도 끊어야 되죠. 여가 뭐 낚시를 즐기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요. 내 인생 즐기는 것. 그런데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야, 그게 다 배설물이었다. 그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여러분. 제가 30살 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니까요. 이런 노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구덩이로 다시 가고 싶잖아요. 그 구덩이를 생각할 때마다 막 끔찍한 거예요, 저는. 와, 거기는 다시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그 동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노래방 가서 한 곡절 불러보고,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가서 한번 흔들어도 보고, 뭐 술도 한번 먹어도 보고, 막 그러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또 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어쩌다 꿈을 꿉니다. 옛날 담배 피던 꿈을.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제가. 봉초 핀 것도 아닌데 왜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알아요. 처음엔 두렵겠죠. 내가 주일날 쉬는 날 낚시도 가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이거 하나님 믿었다가 이제 그걸 못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구원받고 교회에 오면요, 더 큰 만족,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금반지를 빼지 않는 아내에게 무슨 반지 주라고요? 다이아 반지. 예, 더 좋은 걸 주면 돼요.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걸 몰라요, 지금. 다이아 반지를 몰라요. 금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거 다 죄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가 흉악한 자들과, 이 흉악한 자들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죄 중에도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길을 가다 깡통을 찾는데 깡통이 날아가 다른 사람을 맞춰버릴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도 내고 그러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근데 이게 흉악하다는 것은, 고약하다는 것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고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고착화되고 반복된 습관된 죄예요. 일부러 하는 죄를 고약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요, 애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치맛바람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 치맛바람이 미국까지 가버렸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없는 바람이 미국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요. 극성입니다. 그만큼 애들을 사랑해. 근데 뱃속의 애들은 막 낙태를 시켜버려요.
우리나라가요, 뭐 지금 28~9만 명씩 태어나고 31만 명씩 죽습니다, 한 해. 옛날에는 엄청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태어나요. 그런데 이보다 4배 이상을 낙태를 시켜요. 이게요, 굉장한 살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전에 황우석 박사가요,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와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있어요. 윤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연구하면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배아 줄기세포는 너무 쉽게 연구가 가능해요. 왜? 여자의 난자를 착출해가지고 거기다가 핵을 제거하고 필요한 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간이 필요해요. 그럼 애를 만들어가지고 난자에다가 머리, 팔, 다리 다 콩팥 잘라내고 간만 키우는 거예요. 그 간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생명윤리에 안 벗어납니까? 나살자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자들 난자 축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그걸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근데 한쪽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물질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신다. 이미 이 인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이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세포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생명력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세포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인데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다. 와,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생명입니다. 작다고 세포라고 생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했다. 또 성별 감별해서 낙태를 시키고 남편은 그냥 그래 깨끗이 정리하자 그러면서 동조하고 또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청부살인입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은 부적절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술객들은요. 사주, 팔자, 관상, 주역, 토정비결 이걸 한 번이라도 봤으면 지옥 갑니다. 뭐 그것만 술객이냐?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꼬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도 이렇게 가위바위보. 그리고 재잖아요. 허리띠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져요. 안 돼요. 가위바위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 저리로 침을 뱉어가지고 탁 튀기기도 하고. 이 전부 술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평상시에 뭔가에 의지하는 거. 옛날에는 다방 가면요 그 12개 뽑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닭띠 번띠 해가지고 오늘 맨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대 이놈의 거.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겨울에는 빙판길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만한 소리. 근데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좋다고 운세가. 그거 다 술객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옥 가는 죄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 중에 진짜 큰 거짓말이 뭐냐면요. 자기 책임의 피를 위해서 하는데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천국도 없다.
심판도 없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무서운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심판받을 것은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세를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이거 전부 거짓말장애들입니다.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는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사람이 고통스럽냐?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고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시절에는요, 자기를 사랑해요. 앞으로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호모 데우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오토바이가 돈돈돈돈돈 소리가 들려요. 돈이 얼마나 좋든지.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돈이 있으니까 자긍해요. 교만해요. 남들 무시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않아요. 무정하며 사나우며. 마지막 시절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해요. 겉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심판받고 지옥 가기에 넉넉히 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면요, 교회 다니신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새벽기도 가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있어요. 대신 방언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게 너무 많아. 그것을 압축시켜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묵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다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번개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어요. 그걸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대인 방언은 영어나 불어나 일본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어로 누가 방언을 하면 통역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어로 구다사이 하면요, 여기서 하면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대인 방언이에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대인 방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 많은 게 방언인데 교회당에서 전부 대신 방언을 해요.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날라리 날라봐 사고야 빨리 날라봐 그래 뭘 날라보라고 막 그러고 휘 날라봐 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이없대. 뭐 그럼 신령한 걸 받은 것처럼 하는데 대신 방언은 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새벽기도,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뭐 주여 삼창부터 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뛰기도 하고요. 막 불 던지고 제가 김종섭입니다. 여기서 제가 김종섭 받아라 던지면 여러분 뭐라 하실래요? 미쳤다고 그러지. 성령님을 어떻게 자기들이 던져서 받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종섭 받아라, 김주호 받아라 막 던지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지 새벽 미명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삼창을 외치면서 보라는 거예요. 막. 그 범죄일이 너무 많잖아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벽 기도 잘 않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복음 전도자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외적으로 기독교가 확장됐으나 내적인 결실이 없는 이유는 새벽 기도다. 당장 새벽 기도를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다시는 한국에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한국교회 부흥의 그 계기가 새벽 기도인데 그걸 비판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통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만큼 지켜봐야죠. 포항 앞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미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 못 가 죽어요. 멀리 가면 돌아오지도 못해요. 빨리 포기하셔야죠.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청지기 CT 촬영을 했어요. MRI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MRI님, CT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수술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냥 아이고 MRI 선생님, CT 선생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율법도 이 거울로 주신 거예요. 청진기로. 그냥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시니까요. 영혼의 의사시니까요. 근데 청진기에 대고 막 치료시켜달라고 어떤 분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미국 호텔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를 잘라고 같이 갔대요. 자기 집에. 그거 꽂았는데 물이 나와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병이 있구나. 암세포가 내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을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욕심을 부렸어. 그럼 그걸로 인해서 다 어긴 걸로 본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 율법의 저주가 있고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의와 율법의 저주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근데 율법을 오해하면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알다, 깨닫다, 느끼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맡기다, 의지하다, 부탁하다, 의탁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5천만 원 있으면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내일부터 못 보니까 뭐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맡기면요 도망가 버려요. 욕심이 생기니까. 견물생심. 사람은 못 믿어.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딱 맡기고, 은행 가면 지점장도 모르고 직원도 하나도 몰라. 그래서 딱 맡기고 통장 들고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사기당하고 전혀 모르는 은행에 맡기면 이자까지 붙여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맡기면 멸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맡기는 것을 믿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죄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뭘 맡기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5천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그 빚을 갚으면은 빚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나 수영 못해요. 그런데 박태환이 와서 나를 건져줬어요. 그럼 건진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린 죄인이에요. 이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여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구원. 자,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건짐을 받느냐?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과거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모르지만 엄마 젖꼭지도 물고 거짓말하고 떼쓰고 욕하고 싸우고 많은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또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죄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 구원, 건진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우리 과거의 죄만 다 사해줘도 구원이 안 되고 앞으로 죄만 사해지고 과거의 죄가 남는다 해도 구원이 아니에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빚쟁이가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2,500만 원 줄 테니까 2,500만 원은 나중에 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요. 다 달라고 그래요. 이자까지. 그러잖아요. 그래 고소가 취하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는 다 사해져야 돼요. 과거의 죄만 사해져도 안 되고 또 과거의 죄는 남겨두고 미래의 죄만 사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속성이 있고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공의로만 가지고 계속 심판을 해버린다면 너무 날카롭잖아요. 너무 무정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걸 강요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심판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용서를 해버린다. 그러면요 무책임해요. 우리가 뭐 공평한 사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균등하기를 원해요. 같은 경쟁을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쟁의 기회까지도 주지 않는 그걸 불공정이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근데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버리면 공의가 무력화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해버리면 사랑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속법이라고 해요. 대속법. 대속법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라는 나라에 잘레우쿠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음행죄가 파다합니다. 법을 세웠어요, 왕이. 앞으로 음행죄를 짓게 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 눈 뽑힐 각오까지 해가면서 음행죄를 짓겠습니까? 한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음행죄를 짓고 끌려온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요. 독자. 상속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두 눈을 뽑아버리자니 대통을 이을 적자가 없어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용서를 해버리자니 법이 무너져 버려요. 공의가 부서져 버려요. 신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나 보자 왕이. 네가 잘하나 보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을 뽑아라.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뽑아라. 그러니까요 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눈을 딱 뽑으려니까 잠깐 그 눈은 내 눈을 뽑아라 그래요.
누가 왕의 눈을 뽑겠어요? 마음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한눈을 뽑는 것은 공의, 자기 눈을 뽑아주는 것은 사랑. 왕의 눈이 뽑혔는데 누가 감히 그게 법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요. 판사 아들이 잡혀왔어요. 죄를 짓고. 그래서 판사가 그럽니다. 죄인!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야! 그러면 죄인! 딱 그러는 겁니다. 예. 죄인은 이런 죄를 졌습니까? 예. 죄인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1년 또는 보석금 2억에 처합니다. 라고 탁 판결을 내렸어요. 쾅쾅쾅! 그러니까 와, 비록 자기 자식이지만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벗었어요. 판사복을. 내려갔어요. 아들아, 아빠가 이럴 수 있어요? 판사로서? 야 이놈아, 그러니까 왜 그런 죄를 졌어? 잘못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집을 팔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2억을 마련해서 보석금으로 내고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정당하잖아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린 치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용서해 주마. 그러면 마귀가 웃어버리잖아요. 뭐로 용서를 해 그러면서. 죄를 졌는데. 그래서 죄는 네가 졌지만 네 대신 누군가 죽으면 된다. 이게 이제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그래서 옛날 흥부가 12명을 어떻게 키웠어요? 대신 매 맞고 키웠잖아요. 흥부가 양반입니다. 쌍놈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이 죄를 지면은 양반이 대신 매를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 죄 짓고 가서 흥부 찾아갑니다. 흥부, 내가 천냥 줄 테니까 가서 한 100대 맞고 와. 그러면 그러면 가서 자기가 대신 맞아요. 그럼 죄가 사해져 버려요. 그러면 흥부는 그걸로 이제 애들 먹이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이런 게 없지만 그렇게 대신 죽는 거, 그걸 이제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레위기 이제 16장, 레위기 4장에는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제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속제제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는 개인이 죄를 짓잖아요. 개인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게 대부분 양이나 염소나 부자는 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 대신 산채로 잡아와요. 산채로. 그러니까 대부분 양을 많이 잡아옵니다. 양을 딱 가져와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양에게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를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갔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기가 양을 탁 죽여버려. 피가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피를 담불에 바르고 영문 밖에 쏟아버리고 그 양은 번제단에 불살라버려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 걸로 봐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은 그 구렁이가 많아요. 구렁이. 집구렁이는 또 잡으면 안 된다네. 집안 망한다고. 근데 어쩔 때 보면 집구렁이가 그 오동나무 있잖아요. 오동나무에 쫙 다리를 떨고 있어요. 고민이 돼. 이걸 잡아 말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라 할 수도 없고 집구렁이라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른들이요 잡더라니까요. 딱 가지고요 작대기로 탁 치면요 살살 풀어요. 이 구렁이가. 딱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요 밑에다 집을 딱 놓더라고요. 그리고 한지를 딱 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딱 죽은 구렁이를 올려가지고요 불을 딱 지피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예무익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다른 데서 잡은 구렁이는 잡아서 먹어요. 좋잖아요, 건강식으로. 근데 집구렁이는 잡으면 안 되는데 이놈을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잡아야지. 잡은 대신에 집을 놓고 한지를 놓고 거기다 불을 지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왜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한다 해. 그러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번제단이네. 번제단에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딱 뿌리고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한 양으로 받으시는 거죠. 아, 이것이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져 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른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걸. 어찌됐든, 이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민족이 죄 지었잖아요, 민족이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 7월 10일 날 성막에 옵니다. 다. 그날만. 일도 하지 않고 다 와요. 그러면 그날은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 염소에는 안수해서 무인지경에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안수해서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죽인 염소는 불사르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말씀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데, 거기 쉬운 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7번을 탁 뿌려요. 그러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죄 짓고 있다가 그날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죄를 사함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보내지는 겁니다. 무인지경으로.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나머지 피는 아래 뿌려버려야 돼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날 한꺼번에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신 꼭 여기에 가야 돼요. 이 성막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아론인데, 그 아론이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에 대한 예표고, 한 마리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계속 지켰습니다. 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요. 성막이 이렇습니다. 여기 성막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요. 세 지파, 12지파가 이제 진을 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해달의 덮개로 되어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사람 개인이 죄를 지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 부자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산채로 가져와야 돼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 잡아오라면 어떻게 될래요?
그 잡으러 가다 죽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가축을 잡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양 얼마나 순해요. 하하 하면 따라오잖아요. 만약에 표범 잡아와라 그러면요,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걸 잡아오겠어요? 산채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축, 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안수를 한다는 것은 넘긴다는 겁니다.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안수함으로 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양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양이 죄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도 똑같이 죽이죠. 피를 흘리라고 해요. 왜 피를 흘리라고 하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피가 쏟아지면은 흉측하잖아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애들 싸울 때도요, 너 피 볼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을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싸우다 코피 터지면서 게임 끝. 그죠? 애들은 싸우다 코피 터지면 울어버려요. 그럼 끝, 게임. 서로 들어온 거예요. 코피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생명 같지만 심장은 인공심장을 이용하면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목이 없어도 살 때가 있어요. 피만 돌면요. 옛날에 미국에서요, 닭을 잡다가 목을 탁탁탁 치다 보니까 한 마리 닭이 훅 날아가 버린 거, 목을 쳤는데 다른 일을 보다가 보니까 목 잘린 닭이 막 돌아다녀요. 이게 웬일이야? 이리 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이 껌뻑껌뻑하니까 거기다 음식을 줘봤어요. 이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목 잘린 닭이라 해서 2년을 살았습니다. 목 없이도. 그래가지고요,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정맥을 정확히 피해서 탁 잘라버리는 거 봐요. 바로 응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2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닭이 힘들었는가 죽을 때 되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닌게를 꽂아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나중에. 2년 만에. 목이 없어도 2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피가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럼 죽어요. 육체의 생명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요, 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여기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쉬운 자락에서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냥 보잖아요. 그럼 죽어요. 우사와 아요가 그냥 법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십계명을 파버려, 눈으로.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통해서 가면 돼요. 그 예수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옆에 생명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구룹과 화영검으로 지켰거든요. 구룹과 화영검은 예수님입니다. 불칼,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뿌려졌을 때만이 아론은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 없이 들어가자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또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그럼 밖에서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안 되니까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시체를.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없이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고 쉬운 자에,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걸 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 당하셨거든요. 대신 죽는 것, 대속법.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십자가와 보배를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민법과 제사법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양잡고 소잡고 하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이건 어음일 뿐입니다. 어음은 현금화돼야 되죠. 자기합수표 부도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은 이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왜 온전케 할 수 없냐 하면은 과거의 죄만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7월 10일 날 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해서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씨 했어요. 그러면은 또 1년 기다려야 돼. 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거의 죄만 사해지니까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그날 한 번 죄를 딱 사함 받고 평생, 효과가 평생 간다면은 다시 뭐 거기 갈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만 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그 해년마다 7월 10일 날 지내는 제사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7월 10일이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곳에 가야지. 가야 돼요. 가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근데요, 1년 동안 죄 실컷 짓고 야, 죄사함 받으러 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것을 다 죄라고 그러네. 그런지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아예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다고 느끼는 사람, 그것이 판정받은 사람이 의사에게 나를 맡기고 수술을 받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뭐 그게 병이야. 그 정도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건데 걱정할 필요 없어. 뭐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받아야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죠. 그런데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황소와 염소가 죽어서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5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말고 오직 나, 이 나는 지금의 각 개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근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수님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대속 제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판사 앞에서 이 사람도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사람도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손 들고 판사님, 제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죄까지 내가 다 담당하고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이거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요?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상관하지 말고 죽으세요. 그러지. 그러겠잖아요. 자기가 죄이면서 무슨 남의 죄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야지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담의 피로 태어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뭐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뭐 처녀가 바람 피웠겠지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셔요. 지금요 과학적으로도요 단성생식을 통해서도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남녀 성염색체만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성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남자 없이도. 피를 유전받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신 거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갑자기 땅에서 툭 떨어지고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땅에서 확 솟아오른다. 그럼 그걸 누가 메시아라고 알겠어요?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메시아의 출현을 320가지를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예수님 오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올 것이다. 이걸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6절에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을까요? 남겨놓으셨을까요? 네, 다 사하셨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그 끝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끝냈다. 자,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요 외칩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이는 이사야의 성경에 기록된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에는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금방 아는 거예요. 보라, 뭘 봐요?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럼 금방 아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시네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싹 들어볼 거예요. 왜?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날마다 기다리면서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하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종족들, 특정한 세대들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그럼 세상은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마지막 태어날 막둥이 막내까지를 다 포함돼요. 세상 죄. 그러니까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고 나도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세상에서 태어났고, 마지막 어떻게 막둥이, 막내도 세상에서 태어날 겁니다. 보라, 본다는 건 믿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 하와 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안 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고 가셨다는 거죠. 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태어날 막둥이, 막내 죄는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이것도 지고 간 거예요. 세상 죄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그게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내가 뭐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하와는 죄를 짓는 사람의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의 대표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늘 대통령께서요, 북한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혼자 해라 할 수가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표가 뭔가를 선포를 하면은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과. 너무 기뻐요. 수년을 준비해서 정말 미국을 가게 돼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탑승을 했는데 이 기장이 자기 부인하고 싸웠어, 아침에.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또 사장이 구사리를 때리네. 아이, 속상해. 그리고 그냥 몰고 가긴 하는데 기분이 나빠. 아무리 생각해도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나만 죽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비행기를 그냥 태평양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나 죽어요, 살아요? 나는 기뻐. 우리 가족 다 기뻐 지금. 근데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셔버렸어요. 해결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믿냐예요. 누구를 믿느냐. 아담 안에서 마귀를 믿을 것인지. 아담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마귀는 무책임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메시아를 팔다니. 너 죽일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살 가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은 30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줍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나 돈 안 받을 거야. 근데 제사장 이 사람들하고 밤중에 얼마나 모의할 때는 좋았는지 몰라요, 둘이서. 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가요. 야, 어떻게 잡을까? 거기 올라가면은 누군 줄 알아? 내가 입맛 줄게. 아, 그래? 그럼 그걸 신호로 해서 죽여. 잡아. 이렇게 모의로 내가 30 줄게.
돈도 주고요.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회개하고 가론 유다가 은 30을 가져다 주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정하라. 이야, 이게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은 30은 피값이라고 묘지로 삼아버리고. 우리가요 평생을 죄에 매여 살다가 지옥 가가지고 야 마귀야 네 게임에 넘어갔다. 네가 돈으로 날 유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자식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왔다 이놈아. 그러면 마귀가 뭐라 할까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아이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죠? 그렇게 세상 살 때는 짝짝꿍 해놓고서 돈 줄게 돈 줄게 투자해봐 행복을 줄게 행복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짝짝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탁 심판 앞에서는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나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조건 없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대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 말로 타탈라스타이, 완불했다, 지불했다, 뭐 피니시 그러거든요. 완성했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이루었다, 대충 이루었다,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겁니다. 다. 뭐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는 구약에는 양과 염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과거이지만 근데 이걸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좌측을 보면 우측을 못 보고 하늘을 보면 땅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살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범위가 엄청나죠? 영원이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요, 이 달팽이가 지구만한 쇳덩어리, 6천 톤의 10억 배입니다. 이 쇳덩어리를 자기 몸으로 돌고 돌아서 다 달아 없애버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달팽이가. 그런데 그 기간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래요. 참새가요, 이 모래를 하나 물어가지고 달로 옮겨요. 또 와서 달로 또 옮겨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달로 다 옮겨버렸대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영원에 비하면 찰나라는 겁니다. 뭐 독수리가요 10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지구만한 돌덩이를 한 번 딱 쪼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다 쪼아서 없애버렸대요. 그것도 영혼에 비하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영혼의 존재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영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이 성경에는요, 이 영원이란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야, 진짜 영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을 안 믿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부족해서. 죽어봐야 알지. 늘 그래요. 뭐가 부족해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부족할까요? 십자가가 부족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넉넉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근데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부족하죠.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죽어봐야 알아요? 살아서 알아야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깨달은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죠. 아들 있어요. 아들 맞습니까? 예. 아들 언제 낳습니까? 모르겠는데 지가 알아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버렸네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으니까 걔가 자랐죠. 뭘 먹어서 자랐어요? 막 그러면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낳은 경험이 없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으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듯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대요. 결혼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얘가 낳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산대요. 그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얘를 낳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샛별처럼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노인들 분들에게 특히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뭐야? 영생 얻으셨어요? 영생은 또 뭐예요? 잡것이요? 막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생 얻으셨어요? 구속함 받으셨어요? 중생? 구속함? 이거 어떻게 천국 백성 됐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 예수님 다 가져가 버렸어. 나 해죄 묵은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분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구원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고도 하고 영생 얻었다 중생 얻었다 거듭났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갑니다. 지금 그래요. 그분은 지옥이죠 뭐. 핵심이 뭔 줄을 몰라요. 죄사함이 핵심이에요. 죄사함.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중생, 영생, 거듭남, 구속함, 천국 전부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뭐 구속, 대학생이 알아들을 일이고요. 죄사함, 초등학생이 알아들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 기억한다고 기억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요. 나는 내가 기억하죠. 남도 기억하죠. 그래서 오늘 가서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요? 병원 가보세요 그럴 거야 아마. 네가 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어제도 욕해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자가 죄가 없대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셔요. 하나님은 피만 보셔요. 출애굽할 때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고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안에서는 구워 먹어요. 고기를 다 구워 먹습니다. 그럼 그 피를 누구 보라고 바른 거예요? 나 보라고? 나는 피 못 봐요. 나는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피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슉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는요, 여기는 장자 대신에 짐승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누가 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죄, 우리 허물,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피. 우리도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생명과가 있어요. 그 생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먹으면,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마귀가 돼버려요.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줘 버려요.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어버려요. 돈아 떨어져라 그러면 돈이 떨어지고 막. 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데 쓰겠어요? 나쁜 데 쓰시겠어요? 나쁜 데 써요. 그게 마귀입니다. 죄인에게 힘이 부여되면은 악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지키게 했어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왜? 외인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불칼을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지키고 있던 그룹과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 십자가를 힘입어.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그냥 오셨죠? 편하게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죽어요. 거룩함을 범하면. 그런데 편하게 와 주무시잖아. 졸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자, 우리 예수님이 기억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 우리 죄. 고민하라고요? 고민하지 말라고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좀 이제 처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해 주시오 쇼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왜 새벽기도 나가냐면요, 그런 이유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되은 죄, 생각난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어요.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가. 그럼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그걸 풀어. 또 죄 빼따리 또 풀어요.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생각나는 죄, 안 죄.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한바탕 울고 가요, 편하게. 그럼 그 다음날 또 와요. 또 풀어요. 이거 참. 자, 또시기가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비가 오네. 집에서요, 야구를 하다가 고려청자 1000만원짜리를 깨버렸어요.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아들아, 내가 고려청자보다 네가 더 귀하지. 다음에 조심해라. 그러면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또 막 울음소리가 나네. 너 왜 우냐? 아빠 고려청자. 아빠가 어제 용서했잖아.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울어. 그러면 고려청자 파손한 것 때문에 맞을까요? 아버지의 그 용서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두들겨 맞을까요? 이제 더 맞아야 돼. 네가 아버지를 무시해? 용서를 안 믿어? 그러겠잖아요. 아니, 왜 새벽기도 와가지고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되지. 왜 그냥 아이고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또 풀어놔. 그럼 또 시기가 맞듯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는 것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입니다. 왜 기뻐해요? 왜 찬양을 해요?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울고 불고 떼쓰고 심술 부리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찬미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선물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얻었나니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렇게 삶에 지탱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그 교제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나중에 휴거돼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 완료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자꾸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님 또 죽여주세요,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내 죄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피만 또 못하잖아요.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 드립니다. 저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 구원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저제 막 그러면 또 막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고 내 죄는 내 죄대로 있고,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차를 불러요. 그러면 이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공장까지 가잖아요. 사고가 나고 그랬으면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내 차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큼은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이 견인차가 딱 끌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버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우리는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믿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불안해. 좋을 때는 잘 믿고, 기쁠 때는 교회 잘 가고, 소원한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잘해. 근데 목사하고 싸웠어. 떠나버려. 내 믿음이니까요. 그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요즘 좀 실족해 있는 상태. 그러면서 뭔가 송사가 있는 거예요. 또 기분 좋을 때는 잘해. 근데 또 안 좋으면 또 가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주신 믿음이에요. 누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송사가 되고 아플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안전하잖아요. 2중 3중으로 보호가 돼 있잖아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옥 갈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려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 죄 사했을까요? 안 사했을까요? 사했죠. 트럼프제도 사하고 다 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라. 지금 안 믿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빠져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기회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럼 그걸 알면 돼요. 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기쁨이에요, 사실은. 깨달으면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강권, 붙드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의지 속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것. 이건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 믿어지셨어요? 예,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것 근데 믿어지세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죽음 외에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너를 사랑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내일도 이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요, 헛되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뇌 깊이, 뼛속 깊이 들어가요. 때가 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못 하더라도요,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마귀가 와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칠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인 파송해 주겠다. 안 그랬어요? 내가 3년을 눈물로 너희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3년 배운 말씀을 가지고요, 에베소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6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전도인도 없는데. 이 말씀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은 어느 순간에 펑 뚫리면요, 확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몇 시요? 11시. 예, 꼭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은혜, 보배, 진리,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권하심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오셨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넉넉히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시기를 갈망하며 끝까지 봉사, 헌신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